제가 세미나 할 때 제일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세미나 부탁을 받았을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때 조금만 이제 별로 잘 못한다 그러면 반응이 거의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여러분한테 오시는 것 같으면 그냥 반응대로 행하세요. 네, 나중에 더 깨게 되시니까 이제 그 가운데 주제 가운데 제일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입니다. 엄밀히 말했습니다. 지구의 나이. 오늘 이 토픽을 내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전반부는 정말 지구의 나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최근 창조과학자들이 마지막에 똑같이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미국 여기 사역하고 있는 저희 창조과학 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진화의 반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구의 날 듣고 나서는 이제 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가장 실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화의 반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끝까지 뒤에 그 진화의 반대 그것을 제가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제가 몇 개 받았는데 그 질문도 중간중간에 하고 나중에 지구의 나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진화의 반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묘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묘지 가가지고 당신들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자는 뭐라고요? 말이 없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과거를 알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증인 만나보니까 너무 쉽죠? 네, 근데 여러분 증인은 두 가지 조건이 꼭 만나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지금까지 어때야 돼? 살아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 그 초월하신 분이 계시했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만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최근에 나왔다고 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이제 이 세미나 끝나면 이 말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역시 우리 부부는 처음 잊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처음 잊었어. 이런 얘기예요. No! 그건 여러분 생명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처음 잊은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창조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있으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회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 세상은 처음이 좋았지만 우리는 날로 어떠다? 새롭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증인 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볼 때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봅니다. 그랜드 캐니언 똑같이 보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뭐예요? 엄청난 효과 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어제 그 격변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맞습니까? 화석을 보면서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 화석을 보면서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밀려온 겁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 석탄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과연 그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까? 계산해보니까 100배가 넘는 거예요. 지금의 나무보다. 그죠? 그 다음 흙, 그 다음 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은 시력은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다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 석유는 어떻게 됐냐 질문 받았는데 석유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석유는 동물성, 석탄은 식물성이란 말은 오늘날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둘 다 식물성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석탄을 가가지고 이제 석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액화석탄이라고 이게 석유입니다. 실제로. 네, 근데 첫 번째는 대개 이제 석탄이 특별한 조건 하에서 액화돼가지고 한 곳에 모이는 게 석유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다식물 있죠. 바다식물이 탄화된 게 석유가 아닐까. 이 두 모델이 제일 대두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는 차단돼야 되겠어요? 공기를 차단돼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필드 나가면 내가 전자가 좀 잘 받고 어떨 때는
후자가 잘 맞는데 뭐 공룡이 뭐 쌓이고 쌓여가지고 석유됐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거 받아들이는 지질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이.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흙, 물, 나무 세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지질세표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상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 없습니다.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수십억 년. 이들은 널려 있다 그랬죠? 여러분 화석을 모두 모으면 요 안에 딱 떨어집니다. 중간 단계 없다 그랬죠? 누군가가 화석이 만들어지기 전에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석은 갑작스러운 매몰, 어마어마한 지층 속에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들을 매몰시킬 만한 전지구적인 격변을 겪었다는 틀 안에는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래서 노아 홍수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 홍수를 이해하니까 이 지질세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거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걸 이제 다루겠는데 이 방법은 1960년에 누가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질세표는 1900년이 넘기 전에 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맞으려면 짧은 시간 부여할 수 없잖아요. 이미 측정하기 전에 수억 년이라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네. 과학자들 사이에, 진화론자들 사이에 지구는 수십억 년 됐다는 게 측정도 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됐다? 마음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지질세표가 1년여에 일어난 노아 홍수 심판 사건하고 수치돼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 3일 동안 하는 내용 중에 과학적 내용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견됐는데 있어요 없어요?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없거든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지질학자도 다 알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나이를 측정하는 계속 질문 나왔어요. 매 시간. 네, 근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 이름부터가 위에 써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적법. 방사성 방사는 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름도 끔찍하잖아요. 내용은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안 어려운데, 자, 여기서 저 주목하면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걸 따라서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대 측정하는 건 탄소를 측정하는데, 뭐로 측정한다고요? 탄소 측정하는데, 탄소가 12가 있고 14가 있어요. 일반적인 탄소는 12예요. 자, 이건 그냥 안정해가지고 항상 12예요. 탄소예요. 자, 근데 탄소 14는 뭐로 날아가냐 하면, 불안해가지고, 질소가스로 날아가요. 벌써 이게 탄소가 C다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암호 같고. 근데 탄소 C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N은 질소로 부르니까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공기 중에 불안정한 질소로 날아가는 탄소 14하고 12가 지금 있어요. 공기 중에. 자, 근데 그 비율이 얼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1대1조. 자, 거의 대부분이 안정한 탄소 12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날아가는 불안정한 탄소 14는 거의 없겠지. 1조분의 1이니 여러분.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탄소 14하고 10가 공기 중에 떠있는데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조. 근데 1대1조를 그대로 식물 속에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들어갔다 나와요. 자, 그걸 소가 먹죠? 골라서 안 먹으니까 1대1조가 들어가겠죠? 그죠? 변 볼 때 1대1조를 빠져나가겠죠? 우리도 그 소 잡아먹죠? 변 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공기나 식물이나 소나 나나 에브리바디 몇 대 몇이다? 1대1조. 아시겠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근데 죽으면 탄소 12는 그대로 있지만 질소가스로 변하는 탄소 14는 날아가겠죠? 질소가스로 점점 변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이런 것도 파란색으로 변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탄소 12는 그대로 있지만. 아시겠어요? 즉 죽자마자 일 때 몇 대 몇일까요? 1대1조겠죠. 그죠? 이거 보시면 정확 보면 됩니다. 1대1조겠죠? 근데 날아가면서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래됐으면 탄소 14가 적고. 그죠? 죽자마자 일 때 1대1조고. 되셨어요? 네. 자, 근데 날아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자들 날아가는 속도가 궁금했겠죠? 근데 어떻게 날아가냐 하면 처음의 양의 반이 질소가스로 날아가는데 5,730년 걸려요. 아시겠죠? 5,730년 반이. 자, 그러므로 처음에 몇 대 몇이라고요? 죽자마자 1대1조였겠죠? 근데 5,730년이 지나면 1대2조가 되겠지. 분위기 아시겠어요?
또 5,700 플러스 11,420년에 1대 4조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또 5,000년 17,190년에 1대 8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떤 유물을 탁 측정했을 때 1대 8조다. 공기중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 얼마 됐다 그러는 거예요? 17,190년 됐다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어때요? 너무나 어때요? 쉽죠? 말하려다 말려다 막 그러시네. 예, 여러분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참여가 문제 높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다 무조건 대입하는 거예요. 측정해보니까 1대 몇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연대 측정하는 겁니다. 자, 몇 대 몇이라고요? 5,000년마다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5,730년.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탄소 입자가 적었잖아요. 1조분의 1이니까. 맞아요? 자, 그러므로 산술적으로 5만 년이 지난 곳에는, 유기물에는 뭐가 다 날아가 버렸을까요? 얼마 없던 거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무슨 얘기 했어요? 그러므로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탄소 14 양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탄소 14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5만 년보다 오래된 유기물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3일 동안 화석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오살레피테쿠스 어제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200만 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없겠어요? 탄소 14가 없겠죠? 그러므로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측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는 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널려 있는 거를 모아보고, 모양만 보고. 사람 닮은 거 위에다가, 사람 들 닮은 거 밑에다가 여러분 모아온 거 아세요? 측정해서 모아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견돼서 진화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해진 거가 아니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거 측정해서 나오는 줄 알아요. 원리상 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유기물을 측정하는 건 탄소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측정했을까요? 이건 더욱더 못하지. 아까 그 몇백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룡이 뭐 6천만 년, 7천만 년 그러는 거 측정하겠어요? 아니, 측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엽충, 뭐 4억 년, 5억 년 측정하겠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측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진화론의 믿음으로 화석을 책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우와. 진짜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수십억 년. 측정해서 나온 거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오래됐다는 편견 때문에 측정조차도 안 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측정해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나 그런 편견 없어. 측정해볼 거야. 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할 수 있죠. 하는데 거기에 탄소 14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보다 젊은 거야. 그죠? 5만 년보다. 그들은 오래됐다는 편견 때문에 측정 안 하지만 측정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탄소 14가 조금만 있으면 뭐보다 적다? 5만 년. 여러분, 계속 지금 답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동력뼈든지 삼엽충이든지 어떤 화석도 측정했을 때 단 한 번도 탄소 14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저 사람 어떻게 앞에서 단 한 건이란 말을 하나?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도 탄소 14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보다 젊다? 5만 년보다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탄소 14가 어떻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와, 나침반기가 대단하네요. 저는 너무 수준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계셔가지고 어렵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끄떡거리신 분은 지금 당장 지지라고 정보 바꿔도 됩니다. 이 대학원생들한테 이 얘기해도 무슨 얘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수십억 년 됐다라고 하는 성캔불약의 대량한 흡연, 고생대 수억 년 됐다고 하는 화석, 중생대 수천만 년 됐다고 화석, 공룡뼈까지 모두 뭐를 갖고 있다? 탄소 14를 갖고 있다.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수천 년 정도 떨어진 거죠. 여러분, 화석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노홍수는 성경에 있는 연대기 그대로 하면 지금부터 약 4,500년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한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2003년도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메리칸 지오피직스 유니언, 미국 지구물리학회에다가 발표해가지고 아주 주목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탄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진화론자들이 2억 5천만 년 되는 지층 속에 있는 석탄 샘플을 받았어요. 자, 그럼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가 있으면 안 되죠? 충분히 있었어요. 역으로 계산하니까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탄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8,900만 년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탄소 10초 측량해가지고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 양으로 하니까 5천 년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래됐다라고 하는 편견이 나온 데이터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 다이아몬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무슨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특별히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왜? 안에 물 분자조차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개런티 들락날락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다이아몬드를 10억에서 30억 년 됐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10억에서 30억 년 됐다고 다이아몬드 지층 속에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면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 십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탄소 십자가 있어도 0.06% 있었어요. 오늘날.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약 2,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를 13개를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웠지만 깨기도 어려웠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깼어야 됐어요. 어쨌든 하여간 탄소 십자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는 얼마 되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어디 박혀 있었냐면 어제 얘기했던 우리 홍수 이전층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의 땅? 거기에 박혀있던 다이아몬드였어요. 네. 이게 바로 어메리칸 지오피직스 유니언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 바움가르트너라고 UCLA 나온 우리 대륙이동설 뭐 이런 거 아세요? 우리 나중에 우리 노하우 후기에 대한 얘기 나눌 때 되면 같이 나눌 텐데 거기에 대가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바움가르트너라고 하는 분이 이 내용 발표했었습니다. 창조론자예요. 창조과학자. 네. 얼마 안 된 거예요. 역시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편견은 측정 안 하게 돼요. 물론 이 탄소 십자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 이 가정까지 제가 다 설명하면 여러분 거의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타다다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탄소 십자 되셨어요? 네. 자, 이제 비우세요, 마음을. 그거 계속 짊어지고 제 강의 계속 끌고 오려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힘들거든요. 자,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끝났어요. 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뭐 이거 시험 볼 건 아니니까. 네. 자, 우리 실제로 우리가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대 측정. 자, 탄소 십자 다 버렸죠? 탄소 십자는 질소가스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뭐밖에 측정을 안 하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용암밖에 측정 못해요. 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쓰는데 칼륨, K는 칼륨이고 아르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용암 얘기가 어제 누가 했기 때문에 하속 제가 이거 답변한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간단하게 원리는 똑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탄소는 질소가스로 날아간다 그랬죠? 자, 근데 칼륨은 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탄소가 질소가스로 반이 감하는 속도가 573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칼륨이 아르곤으로 반이 감하는 속도는 얼마다? 12억 5천만 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반으로 감하는 속도가 어떻다? 무지무지하게 느리다는 얘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지무지 느리게 아르곤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냐 하면 자, 칼륨이 뭐로 날아간다고요? 아르곤. 자, 근데 용암을 용암밖에 측정 못해요. 자, 용암이 막 측정하면은 용암이 온도가 무지 뜨겁잖아요. 아마 1800도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가스들은 뜨거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 물만 확 뻗도 이거는 그냥 가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냄비에다가 말이에요. 물 분 다음에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냄비 가스불이 1800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바닥 때문에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나 뜨거우니까 안에 있는 가스는 몽땅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아르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르곤도 몽땅 어떻게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암이 굳어버리면 그 안에는 뭐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르곤이 하나도 없겠죠. 와, 이거는 얼마나 팬시한 가정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자, 근데 거기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아르곤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칼륨에서부터. 그죠? 얼마 만에 반씩? 12억 5천만 년마다 반씩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르곤 가스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결정이 만들어지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 쌓여요. 아시겠어요? 차곡차곡 쌓이겠죠? 자, 그러므로 용암 화산 폭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르곤 양이 적고, 맞습니까? 화산 폭발한 지 오래됐으면 어떨까요? 아르곤 가스가 많겠죠? 요걸 12억 5천만 년을 딱 대입만 하면 연대가 딱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 처음 값을 뭐로 할 수 있으니까? 제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몽땅 다 날아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몽땅 다 날아갔던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가정이 안 하고 몽땅 안 날아가고 처음부터 아르곤이 좀 남아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될까요? 무지무지하게 오래돼서 측정되겠죠. 왜? 아르곤이 양을 더 측정하는 거니까. 되셨어요? 네, 근데 정말 몽땅 날아갔다는 가정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자,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죠. 왜? 화산 폭발한 다음에 굳은 다음에 가서 측정해 보는 거야. 굳자마자. 근데 거기 아르곤이 가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은 틀린 거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르곤 가스가 생산되는 양이 너무나 느리니까 어떻게 측정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오래되게 측정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자들이 화산 폭발하자마자 가서 연대를 측정했을 때 아르곤 가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단 한 건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뭘 갖고 있었다? 아르곤 가스. 이 사람은 어떻게 단 한 건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자, 몇 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음 비우시고 이제 끝났어요. 어려운 거. 고개 좀 돌리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사실 이런 과학적인 얘기 진짜 교회에서 하는 거 참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또 이 질문에 또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내용도 그렇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아는 걸 가서 측정해본 예를 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200년이 안 됐어요. 200년 된 용암 노블로톤이라고 있는데 측정해보니까 아르곤 가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르곤 가스가 너무 많으니까 1200에서 2100만 년으로 측정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죠. 아르곤 가스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최근 화산 폭발했던 키플라이트 암석 측정을 했더니 두 개의 광물을 측정했는데 하나는 6800만 년어치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1억 4200만 년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왜? 맞다면 두 개가 어때야 되겠어요? 똑같아야죠. 이 자체가 틀렸을 뿐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쪽 광물은 아르곤 가스가 적은 거고 이쪽은 많고 이런 거 얘기해. 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르곤 가스 양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뭐예요? 하와이 카우플로 200년밖에 안 됐는데 24억까지 정도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다 용암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YS가 뭐냐면 진짜 화산 폭발했던 연대. 왜? 역사 기록에 써 있으니까. YS 200년 뭐 YS years ago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칼륨 아르곤으로 측정한 거예요. MY라는 건 뭐냐면 million years ago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예는 여러분 수백 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노하우 콘서트 이게 다 있어요, 쭉. 네, 레퍼런스까지 다 있습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세인트헬렌은 언제 화산 폭발했다고요? 1980년입니다. 그죠?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6년 후에 이 샘플 17개를 따와가지고
각 테크니션들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이 돌이 뭐라는 얘기 안 하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맞다면 6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도 못 맞췄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1980년에 분출했는데 1986년에 이제 보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35만 년, 34만 년, 90만 년, 170만 년, 280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대지정법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연대지정법 사용하면 안 된다는 책이 지질학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책 가운데 이 책이 아주 재밌는 책인데 미솔로지, 모던 네이밍 메소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대지정하는 방법 있죠? 이걸 스스로 지질학자들이 이 방법 쓰면 안 된다는 얘기 논문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50년 전에 방사성 연대지정법이 나왔습니다. 이때 진화론자들이 여기 모든 걸 걸었습니다. 네. 근데 지나 보니까 어떤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왜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는가?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여러분 혹시 패러다임이란 말 아세요? 네? 패러다임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어떤 과학자가 엄브렐러 쓰고 있죠. 우산. 네? 패러다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아빠하고 나하고는 패러다임이 달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버님들은 눈치빠르게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이 얘기 뭐냐? 아빠하고 나하고는 사고의 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해봐서 싸움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좀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는 패러다임이 없을까요? 그럼 저도 과학을 했는데 만약 어느 대학원생이 있으면 그 대학원생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도교수. 그럼 지도교수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기도 바빠요. 그 다음 학과 교수님이겠죠? 기존에 나와있는 레퍼런스겠죠? 요즘 다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천동설이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해가지고 지동설 얘기를 하니까 딱 맞았어. 딱 맞았으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코페르니쿠스 죽고 그 다음에 20-30년 후에 태어난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가 나왔을 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딱 2명만 믿은 거 아세요? 딱 2명만 믿었어요.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이하고 케플러였어요. 이 두 천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낙하의 법칙과 타원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 왜? 사실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패러다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래됐다는 패러다임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우리 패러다임 나온 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우리 패러다임 얘기 잘한 분이 그랬어요. 패러다임은 우선권이 있는데 자, 만약에 어떤 패러다임이 이렇게 장악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천동설. 아시겠죠? 근데 천동설로 행성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행성 운동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틀렸는데. 그죠? 예. 지구가 도는데 하늘이 돈다고 자꾸 그러니까 태양이 돈다가 안 맞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보편화된 패러다임이.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지동설. 설명하니까 딱 맞았어요. 맞습니까? 딱 맞았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편화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 설명하려고 한다. 제일 나중에 바뀌는 게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맞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가장 보편화된 패러다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릇된 것들 있죠? 아직까지 왜 그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보편화됐기 때문에. 되셨어요? 네. 우리 자 그러면 정말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냐? 여러분 사실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백 개가 넘는 거 아세요? 여태까지 지질학자, 천문학자들이 시도했던 지구의 나이 측정 방법은 여러분 수백 개가 넘어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자 볼까요? 몇 가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메딕 박사님이라고 우리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죠. 이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헬륨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라늄 있죠. 우라늄을 갖고 있는 광물에서부터 계속 헬륨 가스가 나와요. 네, 근데 만약 45억 년 동안 계속 헬륨 가스가 나왔다면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속도를 알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장됐다는 거 알거든요. 그걸 계산하면은 45억 년 동안 헬륨이 계속 나오면 대기는 헬륨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지만 어제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헬륨 가스는 거의 없어요. 질소 78, 산소가 21%, 나머지 1%죠. 그 1%의 거의 대부분도 이산화탄소하고 아르곤이에요. 헬륨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헬륨 가스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양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헬륨 가스 양으로 많이 넘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지세에서 벗어나셨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태양이고 이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인데 지금 태양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빛에너지가 오고 있죠. 근데 지구는 하나의 뭐라 그러냐면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석 아세요? 나치반교회 여러분 자석 아세요? 자석 모르고 나치반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네? 정확하게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네, 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이쪽을 봐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치반교회 이름이 없을 거라고요?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1초도 못 살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빛이 오는데 말이에요. 그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뭐냐면 자기장. 이 나치반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른 말로 하면 자석 아니에요. 네, 해로운 광선을 다 막아주게 돼 있어요. 특별히 X선, 감마선 같은 해로운 광선을 자기장이 막아줘요. 만약에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우리는 뭐냐, 원자폭탄 맞은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자석인데 자석이 자기장이 너무 세도 안 돼요. 그러면 태양과 같이 다 굉장히 뜨거운 행성이 되게 되죠. 네. 근데 과학자들이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 계속 아까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날아가는 것처럼 점점 반으로 줄으면서 자기장이 약해지는 걸 알았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8.558, 8.448, 8.025, 8.037 쭉쭉 점점 약해지죠? 점점 약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가면 어떻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높았던 얘기죠? 요거에만 맞추더라도 이 바네스 교수, 엘파소 대학에 있던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구는 오늘의 자기장의 변화를 보더라도 10,000년이 지나면 존재할 수 없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리 길어도 지구는 10,000년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성 아세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무슨 해성이야? 헬레성이죠. 해성은 태양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해성입니다. 자, 그런데 해성은 태양 가까이 갈 때 이 태양 열에 의해 가지고 깨져나가요. 붕괴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돌 때는 꼬리가 일로 나야 되는데 언제나 태양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태양에서 깨져나가니까. 아시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해성이 태양 안으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는 어떻다? 크기가 작아졌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거꾸로 돌리면 옛날에는 어때야 돼요? 크죠. 네. 커야 되는데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끔씩 나오는 질문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먼저 창조됐나요? 태양이 먼저 창조됐나요? 네? 태양이 먼저 창조됐어요? 과학책을 많이 보셨어요. 성경책을 더 보세요. 성경엔 지구가 먼저예요. 이거 정말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많이 나와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별들 만드셨죠. 태양 만드셨죠.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를 어떻게 카운트했어요? 이 질문. 그 질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천동설화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왜 하루가 되는 건가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지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만 지동설 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여전히 천동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감 잡으셨네. 여러분 하루는 왜 되는 거야? 우리 좀 분위기 없지만 아이고 오늘도 지구 한 바퀴 돌았네. 맞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뭐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구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시간의 단위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하루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만 가지고 지구만 만들었는데 하루란 말을 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어떤 책도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성경만 있었어요. 시간을 창조했는데 처음부터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돌았겠죠? 그리고 넷째 날 됐을 때 태양을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가 사계절과 1년이 추가돼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태양 때문에 하루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이미 태양을 만들었을 때 1년이라는 게 들어가요. 지금 자전하던 지구가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거운 걸 만들면 자전과 공존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먼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언제나 뭐가 무거우냐가 중요해요. 무거운 걸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질량이 똑같은 걸 무중력 상태에 돌리잖아요. 가만 놔두면 돌려붙겠죠? 안 돌려붙게 하려면 원심력에서 돌려야 되죠? 돌리면 질량이 같으면 같이 돌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태양도 지금 조금 놀아요. 얼마만큼? 행성과 위성의 질량만큼. 근데 너무 태양이 크니까 안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전하던 지구가 더 무거운 걸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전과 뭐를 해요? 공존을 하면서 그때 1년이란 말이 들어간 건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무거운 걸 중심으로 여러분 지구가 먼저 창조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지구만 가지고 하루 됐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치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라고 썼겠어요? 사실 창세기 1장은 비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돌리면 해성이 점점 커졌겠죠? 맞습니까? 돌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5,000년이 지나면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 왜? 뒤죽박죽 다 되는 거예요. 해성이 어떻게 되니까?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험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뉴멕시코에는 로스알라모스 국립과학연구소의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구 나이를 얻기 위해 사용된 수백 개의 과정들을 평가해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내놨던 것들 다 조사해봤어요. 근데 그때 이들 중에 단지 10여 개만이 수십억 년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들이 발표한 것 중에. 네, 그것도 사실 안에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르곤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이러니까. 말하는 것 같다. 나머지 90%는 수십억 년보다 훨씬 젊은 년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90%는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뭐예요? 패러다임. 교과서에 절대 안 들어가요. 네. 간단한 얘기들 안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 이 닥터 험프리 창조과학자죠. 우리 이분한테 그 강의를 들으면 강의 얼마나 잘하실지 몰라요. 강의뿐만 아니라 성품이 너무 좋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 다 조사해보니까 아마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족보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 족보가 촘촘하게 다 됐다 그러면 7,000년보다는 길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이 여러분 한 번만 언급돼서 중요한 건가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서 11장 연결하는 거는 역대상 1장에 언급됩니다. 두 번 됐죠. 누가복음에 다시 반복됩니다. 세 번 됐죠. 유다서 보면 아담의 칠세선 에녹 그랬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질세표 벗어나셨어요? 이 지질세표가 제일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측정하지 않았는데. 네. 여러분 이 족보 그대로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노아홍수 믿으세요 정말? 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냐? 여러분 거기에 다 오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록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록인가요? 아닌가요? 기록입니다. 우리 창조과학자가 초창기 할 때는 대개 10,000년 이내로 많이 나왔어요. 연대가. 최근에 나왔는 것들은 거의 7,000년 이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걸 그대로 믿어도 어떻다?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인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구. 이게 아주 재밌는데, 요건 이제 2004년도에 네이처지에서 나온 놈하고 제가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세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매년 1.49% 증가합니다. 자, 이 얘기는 미래로 갈수록 인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850년에 10억, 1940년에 20억, 80년에 40억, 2000년에 60억. 점점 증가하죠? 지금 우리가 68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이 얘기는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다? 감소하죠. 되셨어요? 자, 근데 진화론자들은 말이에요. 인류가 뭐 200만 년 전에 시작됐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많이 봐줘가지고 50만 년 전에 인간이 시작했다. 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인구를 계산하면 가장 최소한의 인구 증가를 적용해도 오늘날의 인구는 10의 300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의 300승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공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공이, 동그라미가. 그게 300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100만 년에 시작했다 그러면 10의 2700승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제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인구를 다 모아놓으면 어디 하나 쏙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이 얘기 별로 안 중요한데 거의 잊어버린 사람 없어요.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있는데도 잊어버린 사람 없어요. 어디 하나 다 들어간다고요? 제일 큰 하나 쏙 들어가요. 네. 근데 이번에 한번 지구 구안에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의 22승밖에 안 들어갑니다. 10의 300승 멀었죠? 10의 2700승 너무 멀었죠. 자, 태양 안에는 당연히 10의 7승이 들어가니까 태양 안에 지구가 10의 29승 들어갑니다. 아직 멀었죠? 그래서 수금지와 목도 천에 뭐예요? 네, 명왕성 없어졌죠? 퇴출됐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따라고 치고 태양계 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10의 39승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을 빽빽하게 채워도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크다고 최소한의 우주 이거보다 크다라는 천체 속에 LA와 같이 도시를 건설하고 빽빽하게 사람을 살게 해도 10의 100승 이상 안 들어가요. 여러분, 과연 지나온데도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면 우리는 인구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우리 조상들 무덤 다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뭔가 우리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간단한 몇 가지를 봐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래됐다라고 계속 주입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세표. 자, 이제 아주 재밌는 논문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네이처지 2004년도에 논문이 나왔는데 오늘날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제 논문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이런 그 마이크로한 미세한 것들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매크로한 것, 좀 거시적인 것들은 웬만큼 검증되지 않으면 검증에 다 걸리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실렸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검증받은 겁니다. 근데 네이처즈의 이 논문, 제가 이 논문 나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프린스턴, 뉴저지 거기 이제 세미나 갔는데 거기 제약회사들 많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논문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죠? 결국에 누가 한 사람 만나겠죠? 맞습니까? 두 사람 만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게 요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앞 세대의 직계조상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 세대 직계조상 혹시 세 분인 분 있어요? 한 분인 분 있으세요? 예외 없이 몇 명이에요? 두 명. 그 앞 세대는 몇 명일까요? 그렇죠. 내 지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맞습니까? 그 앞세대는 몇 명일까요? 저는 이때부터 헷갈리는 사람인데 곱하기 2만 하면 됩니다. 8명이겠죠? 그 앞서는 16명, 32명, 64명. 인구는 감소하는데 각 사람의 직계조상수는 늘어나요. 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해하기 쉽게. 아시겠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과거로 갈수록. 그죠? 각 사람의 직계조상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 요 사람이 요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당시 인구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직계조상수가 만날 때가 있겠죠. 하나는 삼각형이고 하나는 역삼각형이니까. 와, 이게 왜 중요할까? 요 만날 때 이전의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옐로우 컬러에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어느 정도 직계조상수가 증가하다가 요 때를 만나면 그 이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즉, 요 때 살았던 사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뭐가 돼요? 직계조상이 돼요.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인구가 직계조상이 증가하다가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때는 인구에 따라 올라가 줄어들어야지. 그죠? 요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직계조상이 돼요. 요 때가 언제일까? 여기 산에 계산해 보니까 76세대 만에 나오는데 가장 근사치가 BC 300년이에요. BC 300년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고조선 말기입니다. 어째 이런 얘기? 그럼 뭐 이집트에 있던 사람 우리 직계조상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저 아즈텍에 있는 사람 다 잉카 제국가 우리 직계조상이라는 얘기야? 자, 이거 헷갈리죠? 헷갈려 정상입니다. 근데 왜 헷갈리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결국 이 사람 뭐가 궁금했겠어요? 요게 궁금했겠죠? 맞아요? 요 두 명이 언제 나타났을까? 계산해 보니까 169세대 만에 나타나는데 연대를 계산하면 가장 근사치가 BC 3000여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엔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결국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 홍수가 성경 그대로 족보 그대로 하면 BC 2400년에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더 재밌는 건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 홍수 난 거 아니잖아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2400 플러스 600 해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 자기도 모르고 게 뭐예요? 성경의 족보가 맞다. 여러분, 요게 왜 헷갈리냐면, 자, 우리 이제 다시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흩으시는데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잖아요. 근데 흩는 건 이미 창세기 10장에 다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흩는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언어에 따라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according to the languages, tongues, according to the families, in their 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언어에 따라 가족에 따라 그들이 in their nation 뭐가 됐다? 나라가 됐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을 안 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잔인하게 가족들이 말이 안 통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족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죄 지은 다음에 조치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창조할 때 작품이에요? 창조할 때 작품, 이거 끝까지 인정하세요. 즉, 애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바벨탑 사건이 난 거예요. 난리 났겠죠. 한쪽에서 구슬이라고 한쪽에 다 말하고, 이게 뭐야, 이거. 아줌마들이 빨래하다가 난리가 났겠죠. 어째 이런 일이. 자, 이때 여러분, 아줌마가 누구 찾았을까요? 거의 남편이라는 사람 안 나옵니다. 네. 자식이라고 다 그래요. 남편도 부르세요. 불렀겠죠? 가족을. 불렀을 때 가족들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린 거예요. 이들이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틀린 거예요.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셈은 얼마야? 누구야? 황인의 조상이다.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려고 만든 얘기예요. 왜 이건 틀리냐 하면 자 보세요. 함셈 야벳이 방에서 나왔죠. 그죠? 그 부부가 결혼했겠죠. 애 낳겠죠. 이 얘네들 누구 결혼해? 조상님이지 사실. 이 애들 누가 결혼했겠어요? 서로 결혼했겠죠. 또 애 낳겠죠. 그럼 얘네들은 함셈 야벳이 자기에다 뭐가 돼야 돼? 직계조상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바로 이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서로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에 직계조상이 돼야 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함인가 쟤는 셈인가 이런 얘기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함셈 야벳의 뭐예요? 직계 후손이에요. 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구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가나안 흑인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믹스업 됐을 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얘기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서로 결혼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벨탑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안에서 숫자는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벨탑을 고려했던 안 했던 이 삼각형이 정확히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류 역사는 오래됐다 안 됐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노아홍수 믿으세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추세를 보니까 모르는 것도 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창조과학자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대답도 빨리 나옵니다. 3일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게 많다라고 저한테 그래도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은 안 변하니까.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진짜 모르는 거 많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조과학의 정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만나면 틀렸다고 안 하고 모른다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여러분 모르면 틀렸다고 그래 자꾸.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만 나열해도 나머지 다 맞더라고요.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다면 짧은 순간에 창조해야 맞아요. 여러분 식물이 없이 동물이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이 없는데 식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곤충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아요? 분명히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다면 짧은 시간 창조했어요. 어때요? 맞거든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제치를 쉬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져왔어요? 범죄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 쓸어버린 게 노아홍 심판 사건 우리 증거 봤잖아요. 그죠? 나왔을 때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어요. 흩어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말씀을 맡긴 겁니다. 나머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간단해요. 어떤 언어학자가 표현한 얘기가 맞아요.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자, 이 사람 떨어뜨리려면 가위질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떨어지고 해소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앞에 내용 깨달아 알았어요? 성경 보고 아셨잖아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 알고 있던 바벨탑 사건 다 알고 있던 가족들, 부모들이 못 가요. 그럼 해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런 역사 없어요. 지구 어딜 찢어봐도 우리는 처음에 좋았어요. 범죄하고 가득 차가 쓸어버린 거예요.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흩어지면 면하자고 싼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흩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흩어진 나라 가운데 누가 있었겠죠?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계속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그죠? 고조선 세운 거예요. 사만시대 세운 거예요. 그럼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그분 앞에 내가 뭘 했었는지, 이 세상 쓸어버린 적이 있는지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시대 온 거야.
완전히 싹 잊어버렸어. 조선시대 온 겁니다. 네.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야. 다 잊어버린 조선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 사랑했거든요. 계시해 주신 성경.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나침반교회 여러분 우리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아슬아슬하게 너무나도 다행히도 선교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감격이죠. 그 진짜 역사책 증거들 보는 게 우리 3일 동안 한 겁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보고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여러분 그 증언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유대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증인 만난 거예요? 네,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과거를 아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기 있던 증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증언을 보고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거 이상의 감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질문 몇 개만 받겠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 네, 근데 그 이상 머리가 잠깐 얘기 끝낼게요.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데 서로 교회가 안 되고 또 딸이 죽고 결혼하고 그랬을 때 결론이 뭔가 하면
생명하고 사람하고 횟수가 다르게 점점 적어지게 나오는 이 방송이 나오는 걸 아시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내놓으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감에서의 캐리어량 기획에 몇백 원이면 쫙 전부 적어지는 거예요 위에가.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나름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이선생님 같은 거라고 내가 컨트리뷰션 하고 싶었는데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라.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종류 문제는 일단 이제 우리 첫째 날 얘기 참 다 나왔거든요. 사실 변이라는 얘기를. 근데 이 변이 내레이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나 변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이크로 이볼루션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최근에 이런 바꾼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종으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매크로 이볼루션, 대진화로 이걸 바꿨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 용어는 틀린 겁니다. 변이라는 용어가 있고 한종할 종류의 다양해지는 그리고 진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마치 마이크로 이볼루션 변이가 일어나다가 진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용어는 바꾸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종분할을 종분류를 하고 싶었겠죠. 종분류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종분류를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양밖에 없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되기 전에는 1900년에 이제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했다잖아요. 멘델.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다 모양 가지고 한 거예요. 호랑이도 종, 한 종. 그 다음에 사자도 고양이도. 종분류 다 끝냈어요. 1900년 넘기 전에. 자, 근데 1900년부터 뭐를 알기 시작했다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게 됐죠. 그래서 1940년에 마이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자,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다니. 과학자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배할 수 있는 reproductive isolation,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것은 한 종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하고 호랑이 교배가 되더라고요. 염색체수가 선 6개 똑같아요. 그리고 개하고 늑대 되더라고요. 염색체수가 72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분류 다 바꿔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생물학자들이 바꿨나? 하나도 안 바꾼 거예요. 왜 안 바꿨냐면 바꾸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 기존에 자기가 사용했던 우리는 지금 사자 딱 얘기하지만 생물학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종속 과목 과목에 따라 이름이 무지 길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싹 바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류라는 얘기는 지금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종하고는 딱 맞지 않아요. 왜? 그들이 그 전에 모양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건 동물의 경우 종류란 단어, 성경에서 종류는 어떤 건 종일 수 있고 어떤 건 속의 대표도 될 수 있고 어떤 건 과의 대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만은 과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은 호랑이나 사자가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진화론자도 창조과학자도. 근데 조금 더 한 단계가 변하면은 더 많이 그렇죠.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없는데 진화론자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교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분류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근데 분명한 거는 교배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요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잠깐만. 근데 저희가요 지금 진행상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쁜 얘기 다들은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기 얘기는 아까 퇴저감이라 그랬는데 그럼 벌써 이미 틀린 겁니다. 퇴저감은 어떤 지질학자도 연대 측정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용암이거든요. 측정은 용암밖에 안 해요. 벌써 거기서는 그 책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미 많은 것들이 그냥 스킵해버린 겁니다. 그럼 가벼운 질문을 합시다. 한 번만 제가 받겠습니다. 한 번 듣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가벼우니까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갈 때만도 자기 삼형제 아들하고 또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8명 같지 않습니까? 그럼 너라는 사람은 왜 자기 그때 노아의 아버지도 오래 살았을 거 아니오? 자기 아버지도 지금 웃느라고 못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게요. 노아 아버지
내가 그중에 큰 아들, 작은 아들 또 막둥이 있잖아요. 그 애들도 뭐 아들, 딸을 있을 텐데 말이야. 자기 말하자면 삼부자, 삼부자만 달라는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버렸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이제 이 지구의 역사가 이제 자리야 만년 또는 어느 날은 7,000년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배운 저 상식으로는 말하자면 신석기가 1500년부터 뭐 8,500년, BC 8,500년이고 1500년 전에는 구석기다. 응? 이렇게 지금 되게 돼 있거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마자석기다, 타자석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워야 해가지고 얘기하면 맞추느냐 이런 문제를 두 가지니까 적당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거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두 번째 건 약간 무거울 수 있는데 그것만 하고 제가 아무래도 더 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다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답하는 거에 질문 답변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가깝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거 다 기다리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할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투어 오시거나 그러거나 이따 이제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그 족보를 보면 압니다. 아버지는 못 탔어요. 그냥 아버지는 라멕이죠.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네, 근데 라멕은 노아홍수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거 딱 나와요. 그러니까 못 탔죠. 무드셀라는 노아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못 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자식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안 탔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노아는 여호와께 너와 너의 가족은 나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탔던 8명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만한 조건을 못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가족,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족도 언약 안에 들어간 가족은 예수 믿게 가는 거고 언약 안에 안 들어간 가족은 못 가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같이 덩달아 들어간다는 생각, 와이프 믿음 좋다고 여러분 남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구원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죠? 자, 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석기, 구석기. 이건 왜냐하면 그건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을 못해요, 사실. 돌 같은 거 측정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측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저께 인류가 그렇게 오래됐다면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타재석기 썼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노아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 나시방교회 저희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컴퓨터 안 쓰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컴퓨터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쓰는 거하고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노아는 그 이전의 문명을 다 누렸겠죠. 맞습니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계속 질문 던질 때는 꼭 여러분이 생각했다고 반대가 답이죠? 네. 이렇게 우리 현대인은 교만해요. 네, 여러분 제가 한국을 이제 6개월마다 들어가는데 매년 지하철 풍경이 바뀝니다. 요즘은 다 지하철 가면 이렇게 넓적한 컴퓨터 잘 펴놓고 있어요. 타블렛 PC. 작년만 해도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고전에만 해도 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는 거. 그 전에 뭐 있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앞단계가 없으면 뒷단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쭉 하면 나중에 모시모시하는 전화기부터 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이 못 났을까요? 지금 스마트폰 만드는 건 앞에 조상님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옛날 사람이 못 나서가 아니라 테크놀로지는 전수돼야 되기 때문에 타재석기, 마재석기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은. 근데 그 시기가 있다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 없었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 그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 보세요. 많이 발견됐나요?
이미 본인들의 편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우리 과거 기록 거의 없죠. 근데 주몽인가 주몽 쓰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주몽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야 쓰기 쉬웠을 것 같은데 너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기록이 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신의 세계관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우리 마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진화에 봤는데 여기 지금 책들이 있는데 어제 소개드렸는데 이거 다 소개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몇 분 질문하셨는데 2세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거는 앤서스 북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한테 2세를 물어보셔가지고 2세는 앤서스 북이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질문하면 거의 그건 백과사전식으로 집에 꽂아놓은 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방주 공룡 그러면 그냥 툭툭 피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려가지고 책에 있는지 아홉 문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제가 궁금한 게 뭔데요? 그것이 책에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예, 말씀을 예, 예.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 창조하고 부활의 관계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세미나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가 별 봤다. 별 받은 걸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별을 만든 목적이 적혀 있어요. 자, 근데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나머지 세 개, 끝에 세 개는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은 하나님 만든 시간의 단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사인이 있어,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다? 사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지금 얘기한 동방박사 별이에요. 그 사인 분명히 하나님께 사용하신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여기 스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이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아까 석유하고 석탄 석탄은 이제 어제 잘 말씀하셨고 석유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아까 했는데. 아까 6장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역청을 시작해요. 예. 역청은 어디서 났나? 예, 좋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피추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피추되어 있는데 그게 석유 제품 같은 종류의 머티리얼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석유를 사용한 지, 석탄을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리 돌아가도 한 1000년 정도. 그러니까는 근데 석유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있죠. 탈을까지 끄집어내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실제로. 석유를 정유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한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도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은 역청이라는 걸 만들어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그 소나무 껍질 있죠? 이걸 가지고 빠가지고 탄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송진가루를 넣어가지고 으꼈어요. 그걸 우리가 예전에 역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라스트 네임 있죠? 우리가 베이커라든지 이렇게 있는 식으로 역청을 으깨어 만든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아직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은 반드시 지금 얘기한 그 석유를 쓰기 다음부터죠. 탈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석유라는 걸 쓰지 않았을 때도 예전에 다 역청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앤서스북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진화의 반대는? 여러분, 자, 우리는 바로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화를 믿으면 이 앞에 부분이 안 믿어요. 여러분 진화에 반대는 우리가 순진하게 말해요. 창조가 아니에요. 순진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진화가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수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화 믿으면서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화를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은 1700년에서 1800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세계 교회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영국은 2%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영국은 다윈 초상화가 예전에 영국 화폐에 있었습니다. 유럽에. 여러분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반대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가 버립니다. 교과서에 들어갔을 땐 교회가 굉장히 흔들거렸어요. 왜요? 교과서에 들어가면 보편화가 되거든요. 이때 교회가 제일 흔들거렸는데 이때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 자,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수십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진화하도록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진화된 게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없죠? 우리는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이죠. 이 얘기를 믿으면 뭐가 안 믿어진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유실론적 진화론을 만들면 하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창조도 얘기했죠. 시작.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진화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근데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놀랍게 그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우리가 순진하게 하나님 아니에요. 유신론이 아니에요.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왜? 역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찬란했던 교회가 2%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비었죠. 이 예배당은 다른 종교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암벽공간 연습소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은 동네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봐요. 영국 가면. 이 예배당은 동네 비서센터로 바뀌고 이 예배당은 옷 파는데 동물 파는데 대중음악 연습하는데 리코스토어 우리 잔 번연 아시죠? 철로역정 지연번 그분 다니던 교회는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타투 만드는 문신 만드는 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너 하나님 믿니? 그러면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타협하니까 빠져나가더라고요. 뭐가 틀렸습니까?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네.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진화를 반대했습니다. 1930년도까지 미국은 진화는 거의 없었어요.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얘기도 깁니다. 그래서 다 뺐습니다. 제가 1925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193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진화론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이게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한테 무익하다, 해롭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야금야금 들어오다가 어떤 경우 계기가 돼가지고 1960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연방정부에서 진화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교과서에 없었어요. 1960년도에 진화론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화론 들어가면 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1962년도 63년도에 케네디가 뭘 없앴어요? 독립학교에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진화론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여러분 진화를 믿으면 뭐가 틀린 거냐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순식간에 기도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유럽보다 크리스천리티를 더 나중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진화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역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배웁니다. 5개 고리 손가락을 가진 동물을 영장류라고 부릅니다. 원숭이, 고릴라, 인간이 영장류에 의하며 작은 서식동물 같은 포유에서 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여러분 가르쳐요. 진화론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교실에 딱 곁에 있어요. 모든 연구가들은 기본적인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영장류로 진화되어 왔다고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진화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1990년도까지 교회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진화는 틀렸다. 예,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60년도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교과서. 이건 굉장히 떨리는 이야기예요. 왜? 교과서 일단 들어가면 보편화가 되거든요. 교회에서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유럽하고 똑같이 이때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실론적 진화 받아들이니까 어떨까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의 최고의 전성기는 1950년대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왜? 진화를 믿으면 뭐가 틀렸으니까. 네, 그러다가 198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첫째 날 얘기했죠? 중간단계 화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진화론자들이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어때? 이때 아주 빠르게 기독교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점진적 창조론. 이 얘기 뭐냐면 진화의 순서대로 수십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멸종시켰다 창조했다 멸종시켰다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했죠? 그죠? 창조 얘기했죠? 중간에 하석 없다는 얘기도 했죠?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 써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 사람 책 읽어보면 너무 웃겨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멸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는데 멸종시키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옷을 만드는데 정말 멋있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진짜 멋있다. 태워. 또 만들고, 야, 너무 멋있다. 다 태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은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변형시킬, 보시기에 좋았던 걸 변형시킬 유일한 이유는 뭐죠? 인간의 죄의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죽였다 살렸다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 많은 교회에서 창조 얘기 중요하게 하고 없다는 얘기, 지금 살아있는 거 없다는 얘기 다 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앞에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놀랍게 여러분, 이 얘기하면 잡아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계속 빠져나가요. 왜? 뭐가 틀렸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순진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화의 반대는 진화가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반학으로 해서 2006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 20%는 10대 때 교회를 출석했는데 29살 때 계속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여기 19%는 10대 때도 안 다니고 지금도 안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1%는 10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전에 유전주의 학교에 미국은 81%가 어디 다녔다? 유전주의 학교에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3년 전에 발표된 이 얘기입니다. Already Gone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미 떠나버렸다는 책이에요. 10대 때 교회를 다니다가 20대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냐?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언제 처음에 성경이 마음을 떠났냐? 10대 때라는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학교 때 떠난 사람들은 20대 동안에 떠난 사람은 10%밖에 안 됐어요. 이미 90%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경 안 믿어지는 거예요. 쥐나 믿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 지금 있으니까 지금도 세미나를 하지만 저쪽 동부나 중서부터 제가 순회 세미나 할 때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거 잊어버린 거죠. 뉴욕을 3개 시티를 갔습니다. 시라큐즈 갔습니다. 3,000명 예배당이었고 3,000명 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7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예들은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가 라체스터 갔을 때 500명 되는 예배당에 9분 남았습니다. 모두가 90대
70대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비겐튼 갔을 때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250명 되는 예배당. 이건 지금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도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 갔을 때 700명 되는 예배당인데 200여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미국의 30대 이하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 5%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국내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텍스 내는 대로 사무실로 바뀌었어요. 이 예배당은 이제 한국 죄송하죠. 여기 태권도라고 써있죠? 태권도장으로 바뀝니다. 3년 전에 뉴스위크 퀴즈에서 거표주기가 뭐예요? The Decline and the Fall of Christian America. 미국 기독교인의 몰락. 여러분 5%도 안 되는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그 안에 보면 The End of Christian America. 미국 기독교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면 다음 세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역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타협하니까 다음 세대 떠나더라고요. 왜? 뭐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신학교, 기독교, 대학, 도서와 자료, 레이디오, TV 쏟아집니다. 정말 이렇게 쏟아질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감소합니다. 과연 뭐가 잘못일까? 잘못한 거 많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무서움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사실로 믿어도 우리 교회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 역사에도 그랬어요. 우리 캐톨릭 때, 우리 캐톨릭 말기 때 타락했을 때 말이에요. 예.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1511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종교개혁은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캐톨릭 안에서도 누가? 온리 바이블. 성경만이 사실이라고 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99개 조항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참 이상하게 하나가 빠져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모호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얘기가 왜 없을까요? 그걸 왜 써요? 저쪽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사실한 걸 믿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왜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사실한 믿음이 있으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창조학 탐사형이 작년에 독특한 친구가 왔습니다. USC 다니는 한 친구인데 진화론자예요. 근데 친구 2명이 데려온 거예요. 왜? 창조학 탐사형만 오면 변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사형 아무 그랜드 캐년 가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둘이 이제 프로듀서 하거든요. 친구들이 계속 찍는 거예요. 얘를. 왜? 변하기만 받고. 와, 저 걔네들 근데 얘는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이 녀석들이 나 속였구나. 막 자는 시중하고 막 근데도 계속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창조와 탐사형의 장점이 뭐냐면 한 번 타면 못 내린다는 거예요. 마이크 제가 들고 있죠? 마지막 투어 다 끝나고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조, 너도 간증해봐. 라고 왔어요. 그 전까지 전혀 얼굴에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마이크를 딱 드는 순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그날 밤에 이 강의할 때 교회 떠났던 90%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만 아니라 제 주위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창조에 대한 증거, 성경에 대한 증거 이렇게 나오는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같이 허구하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거든요. 성경이 사실이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일본 제가 1년에 일본 2번 간다 그랬죠. 일본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어떻게 동해바다 하나 놔두고 말이에요. 예. 한쪽 나라는 선교사 지금 1000명이나 되는데 아무리 보내도 안 되는 거야. 한쪽 나라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우사미 미노루라고 일본 창조학회 회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친구입니다. 연구소 같이 있었던 친구. 그 친구 천문학을 했었는데 일본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개신교가 먼저 들어갑니다. 26년 먼저 들어가요. 1859년에 개신교가 일본 들어갑니다. 천주교는 이것보다 훨씬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일본의 개신교가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당시 1860년도 70년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가 성경 내용인 거 아세요? 여기 안에 열어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런 거 가르쳤어요. 1860년도 70년도. 안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홍수 아담 창조 1650년에 발생했다. 이런 게 들어있던 게 여러분 일본 교과서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통해서 구원받는 이게 여러분 일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1868년에서 89년까지 명치유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4년도에 유럽하고 가까웠잖아요. 올 때 진화론까지 같이 도입합니다. 근데 77년에 이때가 중요하는데 이때 기독교인인 몰이라는 사람이 문부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그러면서 교과서가 진화론으로 바뀝니다. 이때가 1877년입니다. 정치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유럽보다도 먼저 교과서에 일본은 진화론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신구약 성경 번역됐는데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이 앞에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뽑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부분이 아니 뭐 예수님이 죽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는 건 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찌감치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투어인데 일본 사람이 7번이나 왔습니다. 굉장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돌아갈 때 거의 다 울어요. 현실 때문에. 일본 가서도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요도바시교회 미네노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결론 내렸어요. 일본 선교의 진화론은 정면도다. 오해는 없다. 이 앞에 부분이 절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 4월 달에 동경 간다 그랬죠. 그때 역대 최고의 집회가 열립니다. 동경 한복판에서. 네,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회복될 때 그들 표명 표정 대단합니다. 도저히 여러분 일본은 진화의 실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진화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여러분 우리 미국과 가까웠죠. 미국이 1960년대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은 여태까지 크게 9번 교과 개정이 일어나는데 73년에 3차 교과 개정이 일어납니다. 네, 3차 교과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일부만 진화론이 나왔어요. 그러다 제목 정도만. 특별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진화론 내용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목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3차 교과 개정 1974년대 이때 우리 첫날 배웠던 게 다 들어가요. 하얀나방, 거북나방, 후추나방 있죠? 말와서, 돌연변이 이때 다 들어가요. 백혈의 백상, 발상, 어묵설. 여러분, 제가 우리 투어라든지 프로그램 하면 가끔씩 장로님들 질문해요. 이 녀석들 그런 바보 같은 진화로 왜 믿는 거야? 그거는 장로님 얘기예요. 그 시대. 지금 자녀들 한국에서 진화로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100% 배웁니다. 미국은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 한국의 중학교 학생들 교회 출석률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학생들이 예배 3.8%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분들 부모님들 교육열 높죠? 교육열 높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사탄의 교육열 높은 것도 알까 뭘까? 학원 갈래? 교회 갈래? 저 다닐 때마다 주일날 학원 안 했거든요. 이렇게 대학 들어가면 신앙 학자 대학원 붙어야지. 레디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CCC 전체 간사 수련회 하루 동안 인도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한 개의 숫자가 네, 지금 캠퍼스 전체 숫자보다 많은 거 아세요? 지금 전체 동아리 숫자가 저희 있을 때 한 개보다 작아요. 전 너무 놀랐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신앙 가질 것 같았어요? 네.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옆에 부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겪은 현실이 이겁니다. 진화는 사실은 성경 속도가. 진화가 사실은 성경 속인 거예요. 먼데이 또 프라이데이. 토요일날 TV 틀어도 진화로. 컴퓨터 틀어도 진화로.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말이야. 무슨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학교, 기독교, 대학, 교사자로 애들이 쏟아집니다. 우리나라 건국일에 지금처럼 책이 많이 쏟아진 일은 없습니다. 기독교 책. 그런데 왜 맨날 매일매일 기독교인들은 감수할까요? 이유가 너무 많죠. 기독교 안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우리 2006년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것 때문에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한국만 가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점점 쌓인 게 아니라 격변으로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다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잽싸게 누가 나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다중격변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멸종하고 창조하고 멸종하는데 멸종시킬 때마다 격변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나 놀랐어요. 아무도 교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그 책 가지고 세미나 할 때 다 이해했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만들면 다음 세대가 남아있을까요, 교회에? 과학으로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근데 진화를 믿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이 위기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갑갑하세요? 위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섰을 때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위기죠. 이때 다윗이 등장했죠? 이때 다윗이 이 게임 이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죠. 끝났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도취해가지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 나아간다 하면서 던졌을 때 이긴 겁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보세요.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거민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아닐까? 이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까 아닐까? 이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했을 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1800년도에 진화론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곳을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픽픽 쓰러졌어요. 쓰러질 때 근데 사탄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창조과학자 나올 줄 모를 거야. 여러분, 나침반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초청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왜 초청했는지 아세요? 창조과학자 왜 등장했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화론. 저 초청하고 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더 분명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위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2세들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아빠 공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투어에 신학교 교수님이 한번 타셨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 그런 거 우리 아들이 말해요. 자기한테 아빠 공룡이 뭐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와, 드디어 위기가 왔다. 근데 답을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아빠는 전공이 성교학이야.
위기가 위기됩니다. 그때 여러분 본인이 설명 못해도 유엔 서스부터 해야지. 이거 봐. 위기가 뭘 될까요? 질문하면 여러분이 직접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안 돼도 보여줄 게 얼마나 많은데 위기를 자초하세요? 우리 나침반교에서 이세우리 장kim 박사님 초청하자 확실히 바뀝니다. 성경에 대해서만큼 확실히 바뀌어요. 우리가 사실을 믿고 있구나. 위기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화론 진짜 믿거든요. 진화론 믿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사는 건 기뻐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무슨 일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진화론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건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화론 시대라는 거 사는 거 여러분 기뻐하세요. 정말 너무 기뻐. 이 시대. 왜? 위기를 뭐로 삼을 수 있으니까. 교회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별명을 뭐라고 줬다고 그래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라고 그러죠? 성경 나눠주신 분. 안 가르쳐주다니 그냥 평생 성경만 나눠주셨대요. 그냥 안 줬대요. 달걀 하나도 바꾸줬대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조선 땅에 왔을 때 우리 조상님들 잘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잘 만나요. 이때 우리 조상님들은 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세상하고 보편적인 생각하고 다르면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 수십억 년 진화론이에요.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우리 가족하고 오랜만에 한국에 같이 갔습니다. 저희는 가자마자 바로 어디 가냐면 세무랑교에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머리돌 앞에서 사진 딱 찍고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선교사님 세운 첫 번째 교회. 여러분, 첫 번째는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강원도 사람 다들 강원도 가가지고 진짜 중앙 감리교 앞에서 탁 서가지고 이 교회가 강원도 첫 번째 교회다. 첫 번째는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받았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선교 받았어요. 제가 전주에 간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 있죠? 110년대 때요. 선교사님이 세운 첫 번째 병원. 저는 거기 가가지고 이 박물관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여러분, 그때 왔었던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 미국의 최고의 의과대학인 잔스 홉킨스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선교사님 가가지고 조선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산 거예요. 전 저희 조상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이민만 오면 교회부터 세요. 여러분, 그런 조상 보셨어요? 덕분에 여러분 우리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세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철저하게 우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가 진화론 시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너가 지식을 벌었으니 지식 때는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이죠. 그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잊어버리면, 지식 못 갖추면 다음 자녀 잊어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냐. 너희 자녀들이 번성할수록 나한테 죄를 범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지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걸 막는 건 다 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보고 알았다고요? 다? 예, 성경을 막는 건 다 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 파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파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누구? 우리 그리스도에게 목적하는 걸 지금 보는 게 우리가 3일 동안 나침반교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적인 건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게 된 게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네. 와, 내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문학교에 갔습니다. 갔는데 앞에 글이 있었는데 무슨 글인지 아세요? 우리 언더우 선교사님 기도문이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누가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요, 가족이 다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예전에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정말 깜깜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언더우 선교사님 제가 기도문을 보여드리겠는데 겉으로 읽지 말고 속으로 읽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화에 관대는 뭐라고요? 그냥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에 목숨 걸었던 우리 선교사님부터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선교받은 거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민교회 정말 많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나침반교회 안에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성경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맡긴 저희들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맡겼는데 우리가 주의 영혼들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진화론 시대에 제가 담대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드립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우리 스스로 깨달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특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